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저희가 다 함께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47장 20절과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우리는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강의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물어보는 바로에게 자신들의 주된 직업은 어디까지나 목축이기 때문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다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굉장히 신임하고 있던 바로는 그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머물 수 있다는 허락과 함께 애굽 왕실의 모든 가축을 돌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서 모시고 가게 되었고요,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되자 자신의 나이가요 130세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요 39세의 나이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월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사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애굽에서 식량이 매우 풍부한 고센의 또 다른 지명인 라암셋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간의 가뭄 가운데에서 마지막 해가 되었는데 가뭄이요 이전 6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가뭄은요 얼마나 심했는지 지난 6년간, 그것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6년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은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더 이상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하물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선 자기 자신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고 자신들의 땅을 바로에게 파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그 모든 땅들이 자연스럽게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애굽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면서요 동시에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그 부분이 22절인데요 22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은요 애굽에서요 가장 위에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태양신 라를 우두머리 신으로 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제사장이라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럼 계속해서요 저희가요 23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총리인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서 그 극심한 가뭄이 흉년의 7년간 계속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애굽 농민들에게 내년을 위하여 곡식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가뭄으로서 마지막 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이제부터 얻게 될, 그리고 이제부터 관리해야 될 그 토지법을 새로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은요, 모든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보통 곡식을 수확할 때는요, 보통이라면, 일반적이라면요, 절반이나 한 3분의 1만 세금으로 매겨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요셉은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부담 주거나 부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분의 1만 세금으로 걷고요.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백성들이 자립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공정하고 따뜻한 그 마음을 알았기에 감동했고 스스로가 요셉의 종이 되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곳곳을 보게 되면 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불공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요새 뉴스를 틀게 되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책 여러 가지 것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단지 자신만의 평안함, 자신만의 안전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온전하고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서 성실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듯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들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 바쁜 걸음을 성전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더욱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고 구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요, 그것을 조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다 못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끝까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26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당시 애굽 토지 제도의 기본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는요, 최소한의 개인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요, 다 나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요, 제사장 계급만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원으로 삼는 대신 토지를 자신의 소득원으로 삼는 대신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 가운데 5분의 1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은요,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수정하여 토지법의 기본 구조가 모든 나라들에게 좋은 예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고요, 모든 법의 시작이 되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 나만의 계획, 나만의 비전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대를 지나가든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27절과 28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 전 애굽으로 오기 전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250년 전 가나안으로 넘어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바로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현실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의 나이 147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77세에 가나안에서 밧다마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했었고요, 결혼 후 20년이 지난 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서 33년간 지내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요 무려 17년을 더 살게 되어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된 야곱은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다 함께 29절에서 31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한 것은요, 이제 이야기할 하나님 약속들에 대한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한 그 약속을 환도뼈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환도뼈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상징하여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숙하고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요,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배해 두신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통해서요,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그는 나이가 많아 늙어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야곱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그 대답을 듣고서 자신의 얼굴을 침상 머리편으로 돌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 형 에서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약복 강가에서는 골반뼈가 완전히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 현재 야곱은요,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은 상태였지만 그는 요셉의 대답을 다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얼굴을 침상 머리편으로 돌이켜 지금까지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요, 처음이나 끝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누구든지 다 피곤합니다. 살아가면서요, 좋은 날이 있다면 나쁜 날이 있고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느낀 날이 있다면 힘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못한 고생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들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요, 우리 주님의 귀한 그 시간과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장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창세기 48장을요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당시 야곱은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육신이 약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병까지 들기 시작하게 되어 야곱의 병은 매우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다.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두 자녀는요 아직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병이 들어서 힘이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족장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해내기 위해 힘을 내는 야곱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강조하는 이름 이스라엘로 표현함으로 바꿈으로써 힘을 내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곧 이제는 과거에 자신의 옛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될 미래를, 새롭게 시작될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 있었던 자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어 앉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온전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사명을 힘을 내어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은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는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거룩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우리 몸에 있던 굳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풀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루하루 우리에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만을 쫓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과 위치 가운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요 창세기 48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서 루스라는 지역은요, 베델이라는 곳의 원래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야곱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곧 자녀들의 번영에 대한 베델 언약을 요셉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사실 요셉은요, 애굽에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아버지 야곱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두 손자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불안감이 말끔히 씻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인정되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분명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두 형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각각의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두 형들에게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맨 처음 라헬은요, 야곱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 야곱이 겪는 어려움에 함께 할 때 죽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요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자리 잡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이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베델의 꿈 사건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젊었을 적에는 머리가 너무나도 좋았지만 사실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베델의 체험으로 인해 그의 삶은요 바뀌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머리만을 믿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족을 떠나서 혼자 떠돌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위로는 그에게 푸근한 위상을 느끼게 해준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한 여인의 진실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한 여인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으로요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최고의 기쁨과 최악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신앙과 믿음만이 모든 삶의 비극과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나중에 우리 삶을 추억할 때 반드시 이러한 신앙 체험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곧 괴로움을 이겨나갈 때마다 동행하시며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늘 함께 해주셨다는 이 믿음 체험이야말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전해야 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든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든지요 약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음이 우리들 두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답고 진실된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신앙을 잘 간직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본문 창세기 47장 20절부터 48장 7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 더욱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환경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흠이 있고 잘못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그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심어지게 해주셔서 참된 생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갔든지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기보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곳을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현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